자,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어제 봤죠? 스데반 집사가 붙들려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거예요. 여기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도 어떻게 뒤집지 못해요. 근데 지금 되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스데반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쭉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색다른 게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고 어떻게 거역을 했는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인간들의 죄악이 나와요. 3장부터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이제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는지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안점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있고 이게 아니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깨져버린 창조 질서들, 이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깨져버린 창조세계, 이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알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죠. 약속을 주시고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신실한 것도 아니고 심지가 굳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수도 없이 실수하잖아요.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바알을 쫓고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을 하나님 붙드셔서 그들을 다듬어 가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이스라엘의 그 배신, 이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수도 없이 그렇게 모독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졌던 창조 질서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내 인생도 그렇게 어려움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끝내 그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내 삶이 복되게 회복된다는 것.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그 내용을 보잔 말이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할례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할례라는 그 포피를 잘라낸 거 그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저 아브라함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그냥 수혜자에 불과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동등한 계약자가 되죠.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맺는 계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혜자에서 동역자가 되게 했던 게 뭐냐?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죠. 이게 할례예요. 그렇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내 쪽에서도 나도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기 위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죠. 내가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그런 행위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걸 보여주시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감으로 해서 내 영혼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들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쫓고 어떤 게 내게 더 유익이 될까,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 이젠 이게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영혼의 할례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이거다, 그 말이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제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고 싶어 하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럼 그렇게 살으려면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라니까요. 동역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큰 거 아니니까 우리에겐 영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 큰 영광이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이게 세상과 구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그 동역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것이 유일한 선택의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을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우린 어리석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